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처음으로 전국 목사 장로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전국에서 목사와 장로 2천여 명이 모여 예배 회복을 위해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어버이날을 맞아 다일 공동체가 지역 어르신들을 초청해 효도잔치를 열었습니다. 부천 성만교회는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행복한 식당을 열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CBS TV 파워인터뷰에 출연한 한국기독교가정생활협회 이영미 총무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소통 노력과 더불어 가정에서의 신앙생활을 강조했습니다. 1964년 출간된 베스트셀러 소설 빙점의 첫 평론집이 나왔습니다. 또 위기에 처한 교회학교를 살리기 위한 교사들의 지침서 어쩌다 교사 등 새로 나온 책들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방침에 따라 대규모 목사장로 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기도회에서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위축된 예배의 회복과 사회의 희망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송주열 기자입니다. 예장합동총회에 영적 허파구시를 해온 전국 목사장로 기도회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 3년 만에 정상적인 규모로 치러졌습니다. 다만 실내 기도회인 점을 감안해 모든 순서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진행됐습니다. 은혜로운 동행을 주제로 열린 목사장로 기도회는 목사장로 2천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예장합동 백왕식 총회장은 대회사에서 교회가 가슴앓이를 할 때마다 우리는 목사 장로들이 눈물로 기도해 왔다며 교회 안에 세속화가 급속히 들어와 우리의 열정과 헌신을 빼앗아갔다며 안타까워했습니다. 한 번 떠나간 성도들은 다시는 교회에 돌아오지 않고 있음을 우리는 가슴 아파하면서 이 자리에 왔었습니다. 목사가 살고 장로님들이 살면 교회도 살고 교단도 살고 우리 사회도 다시 한번 반듯하게 세워지는 역사가 이곳에서 시발점으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국 장로회 연합회장 김봉중 장로는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 충만함이 이번 기도회에 임하시기를 기도한다며 교회 회복을 위한 기도회에 대해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교단의 개인의 심령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생기는 모든 지교회가 회복을 넘어 더 크게 성장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설교 강단에서는 장자교단으로서 예장합동총회가 개혁교회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총신대 총장을 지낸 정성구 목사는 교회 안에 세속주의 이리들이 양들을 잡아먹고 있다며 삶의 모든 영역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1일까지 계속되는 전국 목사장로 기도회에서는 3차례의 전체 강의와 2차례 특강을 통해 포스트 팬데믹 시대 목회 전략과 교단 정체성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한편 기도회 장소 밖에서는 총신 신대원 여동문회가 기도회 참석자들에게 여성 강도권을 호소하는 전단지를 배포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총신 신대원 여동문회는 여성의 강도권 허용은 교회 내 남녀평등의 첫 걸음이라며 여성 사역자의 지위 양상은 합동교단이 건전한 여성관과 평등적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바로미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어제는 어버이날이자 어버이 주일이었는데요. 어버이날을 맞아 다일 공동체는 지역 어르신들을 초청해 효도 단체를 열었습니다. 또 부천 성만교회는 최근 지역 어르신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색 식당을 열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어버이날을 하루 앞둔 지난 토요일, 청량리 바퍼 나눔 운동본부에선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효도잔치가 열렸습니다. 어깨를 들썩이게 하는 흥겨운 노래가 울려 퍼지고 학창 시절에 함께 주었던 전통 민요와 색소폰 연주 등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집니다.
어르신들이 직접 숨겨둔 끼와 재능을 뽐내는 시간도 마련돼 더욱 풍성한 잔치가 됐습니다. 다일 공동체는 어르신들에게 직접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어버이날 선물과 특식을 나누며 특별한 추억을 선물했습니다. 오늘 같은 어버이날 그 누구보다도 가장 외로움을 많이 타시는 분이 파포를 찾아오시는 독거노인들, 쪽방 어르신, 또 이제 노숙인 형제들이에요. 자식이 아예 없는 분도 계시지만 사실은 자녀들이 다 있는데 자녀들과 단절 속에 외로움 속에 살아가는 분들입니다. 서로 화해하고 함께 만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일 공동체는 지난 2일엔 프레이즈 게더링과 함께 오병이어날 행사를 열어 어르신들이 문화 공연을 즐길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다일 공동체는 나들이 활동 등 지역 어르신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선물하는 다양한 활동들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특별한 식당을 연 교회도 있습니다. 75세 이상 어르신들에겐 1,000원의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하는 부천 성만교회의 행복한 식당입니다. 부천 성만교회는 형편이 어렵고 홀로 끼니를 해결해야 하는 어르신들을 섬기기 위해 행복한 식당을 시작했습니다. 문을 연 지 2주밖에 되지 않았지만 어느새 하루에 100여 명의 어르신들이 찾는 지역의 사랑방이 됐습니다. 한 끼만이 아니고 친구를 만날 수 있고 어떤 거를 할 수 있고 늘 혼자서 집에서 외롭게 식사하시던 분들이 그런 공간들 교제할 수 있고 누군가 자기를 기다려주고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선물해 준 것 같아서 저희는 참 굉장히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행복한 식당의 또 다른 특징은 주방일이나 서빙을 맡는 봉사자들 또한 은퇴한 장년층 교인들이란 겁니다. 행복한 식당은 지역 어르신들을 섬기는 동시에 은퇴한 교인들에게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저희들 봉사하는 마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죠. 제일 우선이. 그래서 또 그것을 나누는 또 사마리아의 또 마음처럼 또 저희들이 그걸 나누는데 그 마음 모든 거가 합해져서 다른 모든 지역 어르신들이 잘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만교회는 행복한 식당이 그 이름처럼 이용자와 봉사자, 지역 주민 모두가 행복을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접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밥이 너무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지역 어르신들을 섬기기 위한 교회와 공동체의 노력이 따뜻한 5월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평화와 통일을 위한 연대가 새로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에 긴장이나 대결이 아닌 대화와 화해로 나아가는 평화의 길을 열라고 촉구했습니다. 평화통일연대는 성명서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이 동북아와 세계에 희망을 주는 새로운 출발이 되길 축복한다고 말했습니다. 평화통일연대는 이어 윤석열 대통령과 새 정부 주요 인사들이 보여준 남북관계 관련 정책과 언동으로 인해 기대보다 우려가 크다며 북한을 적대시하기보다 동반자 정책을 수립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가정의 달 5월이 되면 그리스도인들은 가정을 돌아보며 생활과 신앙의 모습을 함께 생각해보게 되는데요. CBS TV 파워 인터뷰에 출연한 한국기독교 가정생활협회 이영미 총무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 소통을 위한 노력과 더불어서 가정에서도 교회에서와 같은 모습을 보이는 부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경배 기자입니다. 1955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가정생활위원회로 창립된 한국기독교 가정생활협회는 예장 통합과 감리교, 기장, 성공회, 구세군, 기아성, 복음교회 등 7개 교단이 연합해 활동하는 가정사역단체입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CBS-TV 파워인터뷰에 출연한 가정생활협회 총무 이영미 목사는 가족 간 갈등을 줄이기 위한 노력과 함께 가정 내 신앙생활을 강조했습니다. 이영미 목사는 가족들이 자신을 공감해 줄 것이란 생각에서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가족 구성원 각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격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소통한다는 점을 기억하며
서로 상대의 생각을 이해하고 배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지 않고 상대방이 내 남편이나 내 아내나 내 자녀가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 것인지 온전하게 경청하는 것, 그것이 정말 소통에 가장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 세대 신앙교육은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지만 정작 가정에서는 부모와 자녀 사이 갈등으로 기본적인 소통마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영미 목사는 부모와 자녀가 갈등을 겪을 때 폭력적인 방법이 아닌 대화로 풀려는 의지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자녀의 입장에서 들어주고 공감해 주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가 가정에서 생활하는 모습이 교회에서 보여지는 모습과 동일한지도 점검해 보라고 조언했습니다. 의외로 교회에서의 부모님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부모님의 모습이 다른 그 이중적인 면 때문에 많이 상처가 되고 또 그런 신앙생활이라면 별로 하고 싶지 않다라는 반응을 제가 들었을 때 굉장히 좀 충격이었거든요. 이영미 목사는 가정 예배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면서도 예배 형식에 부담을 갖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이끄신다는 믿음이 있다면 가족 구성원들의 나이와 상황에 따라 찬양이나 게임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함께하는 것이 가정에서의 예배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새로 나온 책 시간입니다. 지난 1964년 출간된 베스트셀러 소설 빙점의 첫 평론집이 나왔습니다. 또 위기에 처한 교회 학교를 살리기 위한 교사들의 지침서, 어쩌다 교사 등을 소개합니다. 최종우 기자입니다. 소설 빙점의 저자 미우라 아야코 문학관 전문위원이 쓴 빙점의 첫 평론집. 빙점 해동은 소설 빙점의 줄거리와 요소에 담긴 의미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미우라 아야코가 남긴 기록과 그녀의 삶을 담았습니다. 특히 한 사람의 크리스천으로서 미우라 아야코를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는 빙점의 해설서입니다.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교회 학교를 살리는 안내서. 기독교 교육학자인 김성준 교수가 사역적, 학문적 경험을 종합한 노하우를 담았습니다. 사역적인 노하우가 종합적으로 수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저는 이 책에서 교사로서의 정체성, 본질, 기본기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좋은 교사는 정체성을 깨닫고 기본기와 본질에 충실한 교사입니다. 여러분 이 책을 보시면은 좋은 교사가 되는 비결을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김성준 교수는 교회 학교 교사는 트레이너가 아니라 코치가 돼야 한다며 교사, 역할 모델, 지원자, 상담자, 친구, 선배 등 6가지의 역할을 제안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 여행의 초대장. 책은 우리가 올바른 기도법을 모른다 해도 하나님이 다 아시고 이해해 주신다며 하나님께 가식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기도하라고 조언합니다. 특히 깊은 기도는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진실하게 아뢰는 기도라고 말합니다. 즉 내면 깊은 곳에서 하는 기도, 그곳에서 비로소 기도는 진짜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한국 동요의 선구자 정순철 평전, 현역 국회의원인 도종환 시인이 어린이날 100주년을 맞아 지난 2011년 펴낸 정순철 평전을 새로 출간했습니다. 어린이날 관련 자료들을 다시 살펴 내용을 보완했습니다. 책은 짝짝꿍과 졸업식 노래를 작곡한 정순철의 동요운동의 전성기뿐만 아니라 정순철의 삶을 통해 동학혁명에서 시작된 어린이 운동의 주역들을 다채롭게 소개합니다. CBS 뉴스 최종우입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강원 CBS가 어린이날을 맞아 춘천 애니메이션 박물관에서 애니메이션 영화 10개를 상영했습니다. 미랄 심장재단은 심장병으로 고통받는 어린이들을 위해 사랑의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춘천에 위치한 산천 무지개교회가 개최한 음악회 소식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강원 CBS가 어린이날과 가정의 달을 맞아 강원정보문화진흥원과 함께 춘천 애니메이션 박물관에서 애니메이션 영화 10개 야외 상영 행사를 가졌습니다. 박물관 야외 무대에 대형 전광판을 활용해 진행된 상영 행사는 어린이날을 맞아 나들이를 나온 가족들에게 성서 속 10개의 이야기를 알기 쉽게 전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지금 뒤에 보면 영화가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이 단지 옆에 있는 CBS하고 우리 강원정보문화진흥원하고 평상시에 업무 교류를 많이 하는데 이번에 특별하게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영화 10개 애니메이션을 준비했습니다. 미랄 심장재단이 심장병 어린이를 돕기 위한 미랄 사랑의 음악회를 신부산교회에서 가졌습니다. 음악회엔 CCM 가수 시와 그림이 출연해 간증과 함께 찬양 무대를 선사했습니다. 심장재단 회장 이정재 목사는 지금 이 시각에도 병마와 싸우고 있는 심장병 아이들을 위해 선교 사역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물질과 사람들과 인원들은 내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세요. 은혜가 되면 모든 것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미라를 지켜주시고 심장병 환자들을 지켜주시면 안 되는 일들도 되게 해줄 줄 믿습니다. 1987년 부산에서 설립된 미랄 심장재단은 35년 동안 국내외 4,100여 명의 심장병 어린이들의 수술을 돕고 희망을 심어주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춘천 산천무지개교회가 지역 주민들을 초청한 가운데 3년 만에 2022년 봄 찬양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음악회엔 소프라노 서영미, 엘림 색소폰 앙상블, 하늘빛 찬양단 등 춘천 지역 초교파 찬양팀들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산천무지개교회에서 우리가 찬양음악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비록 작은 음악회지만 지역 주민들을 모시고 우리가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평등한 생명을 잘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오늘 이렇게 우리가 찬양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서울 중랑구 묵동에 위치한 영안장로교회가 창립 42주년을 맞아 170명의 새 일꾼을 세우고 다음 세대를 위한 새 성전 건축의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예장백석 장종현 총회장은 임직예배 설교에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세상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거룩한 행실의 본일이라는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면서 본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1980년 12명의 성도로 시작한 영안교회는 현재 교인 2만여 명, 4,380명의 재직이 섬기는 예장백석의 대표적 대형교회입니다. 내일은 미세먼지 농도가 좋음 수준으로 공기가 맑겠지만 전국이 낮부터 대부분 흐리겠습니다. 제주도엔 밤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6도에서 14도, 낮 최고기온은 17도에서 26도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